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울리는 그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해서 집을 나서면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로 우리의 귀를 채웁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TV나 휴대폰을 통해서 또 다른 소리가 우리의 귀를 채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멈추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기요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뒤를 돌아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나를 특정하고 나를 향한 관계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를 부른다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대략 AD 90년 전후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의 견해인데요. 이 시기에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시간이 상당히 흐른 상태였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그 방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이 품고 있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본문은 마리아의 상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천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눈앞에 있는 진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식을 바꾸고 그녀의 감정을 바꾸고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단순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인상 깊은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서도 부르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명하다 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름을 불러서 관계를 확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이 그 답을 제시하는데요.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이 시간 잠깐 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약 800km 정도 구간을 걸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 산맥을 넘다 보면 중턱 곳곳에 다양한 동물들이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져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 말과 소들이 자연 속에 풀어져서
그 풀들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날도 한참 길을 걷다가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구경하면서 발걸음을 멈춰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손짓도 하고 또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양의 관심을 이끌고자 하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저 풀만 뜯어먹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양떼를 데려가야 할 때가 되었는지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양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던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하면서 하나 둘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양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는 그 손짓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양들이 관계 속에서 익숙해진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책으로 또 정보로 배우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알고 관계 속에서 익숙해진 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강렬한 느낌이나 분명한 음성 혹은 확실한 사인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여기 양털 위에 위에가 젖어 있으면 하라는 말로 알겠고 밑이 젖어 있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크게 들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만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장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선생님 하면서 즉시 반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마리아가 이전에 수없이 들었던 음성이었고 그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와 대조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 이야기인데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착각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만큼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해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단번에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점점 분별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알은 어떤 종류의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여기에서도 안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관계적인 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단순히 음성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2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후에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씀 앞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방향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울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가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역시 이름을 다시 불림받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부르심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회복의 부르심인 동시에 사명의 부르심인 것이죠.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었다면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결국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셨고, 또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 삶을 변화시키셨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과는 삶의 변화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